다음 보면 유명 만물지모라고 했는데 유명은 만물의 어미다 라고 했어요. 자, 한번 하나씩 봅시다. 유명 위 천지라고 했어요. 유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다. 그렇다면은 여기 무명이라고 하는 건 천지의 시 기초라고 했는데 무명 이 말을 바꿔보면 무명 유명지시 이 말이에요. 무명은 유명의 기초다 이 말이에요. 그 바닥이 있으면은 그 바닥이 유명이고 기초고 시작이고 뿌리인데 이 밑에 뭐가 있냐면 무명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무명이 있다고 하는 것도 좀 어불성설이 왜냐하면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허무라고 했잖아요. 그죠? 허무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규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는 허무죠. 이것도 없는 건 아니에요. 이 허무는 있는 겁니다. 있는데 이것은 그 규정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허무입니다. 그 규정되지 않는 어떤 혼돈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에서 무엇이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규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독한 형이상학이죠. 자, 여기 지금 풀이를 유명위천지라고 했으니까 유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다라고 했어요. 천지는 세상이란 말이고 이 그 세계란 말이고 그렇죠, 그죠? 유명은 천지다라고 했으니까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이 만물의 어미다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천지유형 위음양 유강유 유유강 시기유명야라고 했어요. 자, 보면은 천지는 유형 유는 동사입니다. 수로고요. 천지는 꼴이 있다라고 했어요. 유형이다라고 했습니다. 위음양이라고 했어요. 음과 양의 자리를 잡는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는 위가 수로입니다. 음양의 자리를 잡는다. 그 다음에 유강이라고 했어요. 유는 부드럽다. 강은 굳세다. 강유라고 하는 말 쓰죠. 그죠? 그래서 유강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는 서로 짝이 되는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성질이. 여기 음양도 역시 성질이 반대되는 거고 그죠? 천지도 뭐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서로 그 등을 맞대고 있는 그런 야누스 같은 거죠. 천지도 서로 반대되지만 하지만 하나가 없으면 나머지 하나도 없어지는. 그래서 이걸 상보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 천지 유형이라고 할 때 형체가 있는 거 상보적인 거예요. 무형 형체가 없습니다. 상보적이지 않습니다. 절대적이라고 하죠. 이럴 때. 자, 이 천지는 상대적이고 상보적이고 음양도 역시 그래요. 음양의 자리를 잡는다고 했어요. 이 자리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살아갈 때 구체적인 이 삶 속에서는 세계 내에서는 이 자리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말 쓰는데 그 포지셔닝에 해당하는 것이 이 위입니다. 뭐 철학에서도 포지션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써요. 자, 유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대적이고 상보적인 거예요. 자, 시기유명야라고 했습니다. 시는 이거는 형용사일 때는 옳다는 뜻이지만 대명사로 많이 씁니다. 이것이라고 하는 의미의 대명사예요. 즉 가까운 거 가리킨다고 하죠. this 정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그 이름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기유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보면 기자를 보면 유명이라는 게 명사이고 한낱말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요 기라고 하는 것이 크게 보면은 이제 주어 주격 대명사로도 쓰지만은 관형어로도 쓰기도 해요. 관형어의 특징은 뭐냐면은 뒤에 그 명사가 온다는 거. 그게 관형어의 특징인데 여기 기자가 지금 보면은 주어로 사용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유명이라고 하는 놈을 지금 이걸 명사로 보고 기자를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유명야라고 할 때 수로는 뭐냐면 기유명이라고 하는 요 명사 구가 수로입니다. 이 시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주어예요. 그러니까 주어하고 명사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시기유명야라고 해서 이것이 그 유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명은 그래서 상호 대립적인 것, 또한 상보적인 것, 모순되는 것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것 이거를 유명이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보면은 만물모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만물모. 여기 지금 노자에 보면은 유명 만물지모라고 해서 만물의 어미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자를 빼버렸어요. 여기에 지금 천지지시도 그렇고 만물지모도 그렇고 지자는 전부
명사와 표시조사로 쓴 겁니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천지시 만물모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자는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이거는 주제를 표시하는 거예요. 만물모는 이 말이에요. 천지, 함기, 생, 만물, 장대, 성숙, 여모지, 양자라고 했습니다. 만물의 의미는 천지가 함기, 기를 포함하고 함유하고 여기에 함이 수로입니다. 생, 만물, 만물을 낳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 생이 수로예요. 만물이 목적어고 만물을 낳고 장대, 성숙. 장대는 크다. 이제 점점 자라는 겁니다. 장도 형용사고 대도 형용사인데 장대라고 할 것 같으면 이거는 형용사로도 쓰지만은 자동사로서 점점 자라다, 즉 성장하다라고 하는 의미로다가 써요. 성장하다는 현대어이기 때문에 지금 고대인들 같은 경우에 여기 지금 성숙이란 말 보이죠? 여기에 성이라고 하는 요 말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장대는 생장이라고 하는 말이 더 어울릴 겁니다. 그 다음 성숙이라는 건 여러분 다 알죠? 읽다. 이제 완전히 완성이 돼가지고 읽다라고 했습니다. 이 읽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읽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 컸어도 읽지 못하고 떨어지는 놈이 있고 낙과가 되죠. 그리고 이거 가지고서는 그 뒤에 이제 제대로 떨어지는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보는데 불교에서도 그렇습니다만 이 과라고 하는 것이 생과가 있고 숙과가 있어요. 그죠? 덜 익은 과가 결과가 있고 숙과 완전하게 익은 과가 있습니다. 뭐 불교 같으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그러니까 생과라고 하는 건 생과라고 하는 건 아직까지 덜 익은 결과니까 그거는 이제 다음 뭐 제대로 된 그 결과가 되지 못하겠죠. 숙과가 돼야만 이것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여모지 양자라고 했습니다. 여라고 하는 거 앞에서는 여기 나왔습니다만 여는 뭐뭐와 같다라고 하는 동사고요. 모지 양자라고 할 때 지라고 하는 건 명사와 표시조사예요. 그러니까 모 양자인데 어미가 자식을 기르다라고 하는 말인데 어미의 자식을 기름이라고 하는 명사 구예요. 이게 목적어인데 어미가 자식을 기르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무명, 유명, 천지, 만물, 시, 모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물을 이제 기르는 어미 같은 것이 바로 천지다라고 하는 이 말이 되겠죠. 그죠? 자, 여기 만물 모자 천지라고 했습니다. 만물 모자라고 하는 것이 천지 함기 생 만물 장대 성숙이라고 했어요. 그죠? 이런 그 우리 구체적인 이런 생성의 과정에 있는 것들 이게 이제 만물 모라고 하는 요 말 안에 들어있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 보면 고, 상, 무욕, 이관, 기묘, 상, 유욕, 이관, 기교라고 했습니다. 고는 방금도 얘기했었습니다만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 결론을 이제 낼 때 요 접속사를 쓰게 돼 있어요. 상무욕이라고 하는 말과 상유욕이란 말이 나와요. 여기서도 지금 상무냐 상유냐라고 하는 이런 논쟁이 생긴 거는 왕필의 주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지금 하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무욕과 유욕은 하나의 낱말로 보죠. 그래서 문장으로 안 보니까 상무욕, 상유욕이라고 하는 것이 요게 명사구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공동으로 나와요. 이 이라고 하는 전치사 다음에 관이라고 하는 동사가 나오는데 이럴 때는 이 뒤에는 전치사인데 관이 목적어가 아니고 지라고 하는 목적격 대명사 지자가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무욕 이지관기묘 상유욕 이지관기교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 목적격 대명사는 앞에 있는 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말이 뭔지 봐야 돼요. 여기 이지라고 했을 때 지는 상무욕이 될 테고 여기 이지라고 할 때 지는 상유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관은 무엇을 본다는 말이고, 그죠? 이거는 직관하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무엇을 직관하다? 타동사기 때문에 그 뒤에 목적어가 되는데 기묘, 기교라고 하는 명사구가 와 있어요. 여기 지금 기자 둘은 다 묘와 교라고 하는 요 말을 명사를 꾸미는 관형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묘라고 하는 건 묘하다 형용사인데 기자가 붙으면서 이게 명사라고 하는 것이 확실해져요. 그럼 이것도 형용사가 명사로 사용됐다.
명사여야만 목적어가 돼요. 그래서 관이라고 하는 것 뒤에 목적어로 사용하려면 이 기자를 붙여야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쓴 거예요. 그러므로 늘 무욕함으로 그 묘함을 보고 늘 유욕함으로 그 교라고 하는 것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교라고 합시다. 교를 본다, 직관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고, 무욕은 방금도 설명했고 유욕도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상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어요. 상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상도, 상명 여기에서 나왔다시피 상자가 들어가면은 이건 근본적인 거예요. 근데 상무욕이라고 하는 건 무욕이 근본적이라는 걸 알겠는데 상유욕이라고 하면은 유욕이 근본적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런 물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뭘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냐면,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하상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했던 도는 두 가지입니다. 둘 다 인정을 해요. 이 형체를 꼴을 가지고 있고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이런 표면의 도가 있죠. 그거는 경술정교의 도예요. 이것과 관련되는 거는 당연히 유명이 관련이 될 테고, 그것이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욕, 욕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 요것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도, 그리고 유명, 유욕, 요게 한 계열이고, 상도, 상명, 무명, 그리고 이 무욕이라고 하는 것이 한 계열이고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계열을 지금 다 얘기를 해요. 자, 하상공의 줄을 보면은 묘야 라고 해서, 묘는 요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요점 에서 볼 수 있다시피 이거는 핵심이 되는 것을 요라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요야라고 했으니까 묘는 요다 이 말이에요. 위자를 안 썼지만 요건 그대로 이 문장이 되는 겁니다. 묘하고 요하고는 요 발음이 같아요. 묘의 지금 모음도 요이고요. 요의 모음도 요예요. 그래서 이거는 묘는 요다라고 풀이한 거는, 고대 중국인들 같으면은 이렇게 소리가 같은, 그 소리가 같다는 거는 중국 시를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끝나는 모음 그것이 같을 때 그거를 연관된 의미의 연관이 있으면 이거를 같은 거로다 연결시키는 그런 이제 사고 방식이 있어요. 묘라고 하는 것은 요다라고 지금 설명을 했고요. 묘는 요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상무욕으로 그 요점을 직관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더 봐야 돼요. 묘는 요다라고만 했으니까 이 요가 뭔지 더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되겠죠. 인상능 무욕, 즉 가이관도지요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늘 무욕할 수 있다면 이라고 했어요. 즉이라고 하는 말, 이게 칙이라고 들고 즉이라고 들리는데 접속사일 땐 즉이라고 읽어요. 이거는 앞에 거하고 이제 구분이 돼야 되는데, 문장을 나눠야 되는데, 그래 되면은 앞에 있는 것이 원인, 즉 뒤에가 결과 이렇게 됩니다. 그래, 사람이 늘 무욕할 수 있다면 도의 요점, 요체를 직관할 수 있다. 가이란 말은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해서 허락도 되고, 그리고 가능도 되고 그래야. 그래서 가이관 도지요라고 했습니다. 도의 요점을, 요체를 직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늘 무욕해야 그래야지 도의 요점을 본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도위일야라고 했습니다. 묘는 요라고 했는데 도를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도는 이다죠. 이때는 일이다 라고 했어요. 요는 일이다, 하나다 라고 했어요. 이 하나가 인간 세상 같으면 이때 군주제 시대니까 임금을 가리키고, 중국 같으면 이제 황제가 될 테고요. 하늘 같으면은 천상에서, 천문에서는 이게 태일이라고 하는 별이 있어요. 태일이 될 테고, 이 태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하상공이 입각해 있는 게 황로도가라고 했는데, 황로도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은 논어의 북극 있죠. 북극을 얘기할 때, 북극성 얘기할 때 그것과 같은 게 바로 태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 천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전에 얘기했던 시라든지 본시라든지
뭐 요거를 이제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것 요것이 여기에서 1하고 같은 거니까 여기 묘는 시와 같은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요. 자, 일출포명, 도찬, 서명, 시비라고 했어요. 자, 하나가 출 나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포명, 명을 퍼뜨린다라고 했어요. 앞에서도 퍼뜨린다는 거 나왔었죠. 그죠? 하나가 나와서 명을 퍼뜨리면, 즉 기초가 나와서 명을 퍼뜨려. 도찬이라고 했습니다. 도가 돕는다고 했어요. 여기 찬은 길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게 돕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찬이라고 하는 건 도가 돕는다고 했어요. 1이라고 하는 것이 기초라고 했는데 기초가 나오게 되면은 천지가 시작이 돼요. 천지가 돼요. 천지가 이제 만물을 낳고 이제 기르고 했었는데 1이 나오면은 이름들을 퍼뜨리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 이름은 만물의 이름이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때 도는 그러면 활동을 멈추고 끝난 거냐? 말하자면은 그리스 철학에서 데미우르스 같은 거냐라고 이제 하면은 그렇지는 않고요. 도는 끊임없이 개입해요. 그래서 도가 돕는다고 했어요. 1이 나와 이름을 퍼뜨리고 도가 돕는다. 여기 찬이라고 하는 거는 도가 발생하는데 기초만 주고서는 끝나는 게 아니고 멈추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활동 속에 있는 도다. 활동하고 있는 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 보면은 서명십이라고 했어요. 이 도가 돕는데 그렇다면은 1이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하다 보면은 뭔가 잘못되는 것도 있잖아요. 잘 되는 것도 있지만은 잘못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옳고 그름 뭐 이런 것들이 생길 텐데 서명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를 지우고 서라고 하는 건 질서할 때 서하고 같은 거예요. 순서를 지우고 명 밝힌다는 거예요. 밝게 질서를 잡는다라고 했어요. 시비라고 하는 말 나옵니다. 옳고 그름을 밝게 질서를 잡아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이 나오더라도 이게 계속 간섭을 해요. 뭐가 간섭하냐면 도가 간섭을 해요. 간섭을 하는데 이제 안 보이게 간섭을 하죠. 안 보이게 간섭을 해요. 그게 지금 하상공이 얘기하고 있는 이 세 개의 운동 방식이에요. 도라는 놈은 규정이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규정이 나오게 되는데 그 규정이 나오면서 천지가 시작이 되고 만물이 이제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도가 규정해주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도가 이 간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진 않게. 왜냐하면 도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무형이라고 하는 게 도의 저 본질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 계속 간섭을 한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얼핏 이제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게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맨 앞에 얘기했던 이 과정 속에 있는 경술정교의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도가 없느냐 그건 아니고 도가 있습니다. 도가 있는데 그게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트라이얼 앤 에러니까 하다 보면은 이제 잘못되는 것도 이제 등장하고 해요. 그러면은 그것이 옳다 그르다라고 하는 거, 잘됐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거를 밝혀주는 거, 요 정도가 되겠죠. 그게 이제 경술정교의 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교묘한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도는 이제 계속해서 이 얼핏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냐 못 차리냐 그 문제지 도는 계속 관철이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하상공이 생각한 도의 존재론이에요. 그 다음 보면 상유욕이 관기교라고 했습니다. 자, 교라고 하는 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교, 귀야라고 했어요. 교라고 하는 건 귀, 돌아간다라고 했어요. 되돌아간다. 귀결이다라고, 귀결이란 말 쓰죠. 그죠? 교라고 하는 건 되돌아갑니다라고 했어요. 즉, 돌아간다. 귀결,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결과가 그러면 끝나는 거냐? 결과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열매를 맺으면 그거 끝이냐? 그렇지 않고 열매는 씨앗이 있죠. 씨앗이기도 하고요. 씨앗이거나 아니면은 씨앗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뭐 과육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씨앗이라고 하는 점은 이제 동일해요. 그러면은 이 씨앗이라고 하는 놈은 또 다음번에 싹이 터가지고서는 이놈이 자라가지고서는 또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 시작할 때 이 과라고 하는 놈이 결국 그 다음번에는 원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라고 하는 게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냐면은 다음번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게 결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교라고 하는 것은, 교는 귀다라고 했는데, 귀 되돌아간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 썼지만은 이건 결과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 다음번에 원인이 될 거예요. 이렇게 원인이 결과가 되고 결과가 다음번에 원인이 되고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걸 우리가 인과라고 하죠. 이거 인과 법칙이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이것이 부정이라고 하는 계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이걸 우리가 변증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교귀야라고 했는데 이게 단순한 거냐 아니면 단순치 않은 거냐, 어떤 우연이 끼어드느냐, 그래서 어떤 부정이 일어나느냐, 요게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변증법이라고 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하상공 같은 경우에는 변증법이에요. 변증법입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상유욕지인 가이관 세속지 소귀취야라고 했어요. 자, 늘 유욕한 사람은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직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세속지 소귀취라고 했는데 여기 세속지 다음에 지는 명사와 표지고요. 그 다음에 소자 역시 명사와 표지예요. 그래서 세속의 귀취하는 바라고 하는데, 귀취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귀취라고 할 때 귀는 되돌아가는 거, 취라고 하는 말은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추자는 또 다른 그 글자가 있어요. 그 갈 추자, 달릴 추자, 그 추자를 쓰기도 하는데 귀추나 귀추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취라고 하는 말은 귀추하고 같은 것이고, 뭔가 어딘가를 향해서 달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속이 달려가는 바를 직관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조반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글자가 나오고 두 글자 나온 다음에 반이라든지 뭐 절 이런 거를 쓰는 경우에는 우리가 반절법이라고 해서 발음을 표시하는 옛날 방법이에요. 그래서 고조반이라면 고는 기역으로 시작하고 조는 오라고 하는 지금 모음이 있어요. 그래서 합쳐 보면은 각각 앞에 있는 것의 초성 자음과 뒤에 있는 것의 중성 모음을 합쳐 보면은 그러면은 요 글자의 발음이 나와요. 그래서 교라고 우리가 읽는데 아마도 이 조라고 지금 우리가 읽는 요 글자가 예전에는 발음이 조나 교나 이랬을 거예요. 요 발음이 났을 거예요. 이요 발음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고조반이라고 해서 고라고 읽을 것 같지만 교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아주 나름 날카롭게 이거를 지금 하상공이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쭉 이렇게 풀어보면은, 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천지 같은 것들 낳고 나서 기초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계속해가지고서는 간섭해서 이 세상 돌아가는데 관여를 하고 있다. 요거를 지금 하상공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차양자, 동출이 이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기 차양자 할 때 양이라고 하는 것은 둘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출, 함께 나와서 이명, 이름이 다른 이름이다. 이름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명만 다르다고 하는 이 말, 그죠? 함께 나왔는데 이름만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하상공의 논리가 꽤나 설득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줄을 한번 보겠습니다. 양자, 위, 유욕, 무욕이야 라고 했습니다. 차양자, 이 두 가지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를 뭐로 지금 이해하냐 하면은 유욕과 무욕이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고 있어요. 앞에 보면 여러 층이 있는데 거기 도와 상도, 명과 상명이라고 하는 게 가장 밑바닥에 있는 거죠. 그 상도와 상명에서 뭐가 나오냐면 명과 도가 나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상도, 상명을 다르게 가리킨다면은 무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명과 도라고 하는 건 유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상무욕이라고 하는 것과 상유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 상무욕과 상유욕이라고 하는 것, 이게 또 한 단계 더 위로 튀어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상도와 상명보다 위에, 상도 상명이 기초가 돼서 그 위에 나타나는 것이 도와 명이고, 그 도와 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보면은 한 단계 더 위로 나와서 우리한테 직접 나타나는 감각되는 건 뭐냐면은 상무욕과 상유욕이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와 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하나가 딱 끊어져 가지고서는 먼저 나오고 뒤에 나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서로 엇갈리면서 서로 말하자면 꽈배기처럼 배배 꼬여 가지고 계속해서 이 시간축을 따라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라고 하는 것, 이거를 바로 앞에 있는 상무욕하고 상유욕, 이거를 지금 가리키는 말로 썼어요. 그래서 양자는 이 두 가지는 유욕과 무욕이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위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다라고 하는 규정을 표시하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동출이 이명이라고 했는데, 먼저 동출을 설명해요. 동출자, 동출인심냐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함께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함께 인심에서 나온다. 즉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인심이라고 하는 거는 뭐 육아 같으면은 인심과 짝을 이루는 걸로 도심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지금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변덕스러운 게 사람 마음에 가장, 그러니까 일정함이 없다는 거죠. 그게 인심이라고 하는 요 개념이 가리키는 바입니다. 그 다음 보면요, 이명자라고 했어요. 여기 이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나오는 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다 돼요. 다 되는데, 여기서 동출이 이명이라고 할 때 함께 나왔지만 이름이 다르다고 했는데, 여기 이는 역접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이명자라고 해서 이명자 요 셋을 다 풀이랍니다. 소명각이야라고 했습니다. 소명이라고 할 때 소는 이 명사와 표시조사라고 하는 말씀은 제가 드렸고요. 그래서 이름 지은 바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이름 짓다, 이름이라고 안 하고 이름 지은 바라고 했냐면, 소라고 하는 이 명사와 표시는 뒤에 꼭 동사나 형용사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하자면 영어 같으면 동명사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동명사의 역할하고 같은 것이 바로 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이라고 하는 거, 이름 짓다라는 것에 소 붙였으니까 이름 짓는 것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름 짓는 것이 각이야라고 해서 각각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명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지금 이름을 달리한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유욕과 무욕이라고 하는 것, 여기 순서 잘 보세요. 앞에서는 상무욕, 상유욕, 그리고 그보다 앞서 가지고서는 지금 보면은 무명, 유명해서 무가 유보다 앞서는 것으로 순서를 매겨놨는데, 여기에서는 유욕, 무욕이라고 순서를 바꿔놨습니다. 그렇다면은 유욕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과 다른 것, 다른 극단에 있는 것이 바로 무욕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꽈배기처럼 꼬인다고 했는데, 현실에 나타나는 것이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하상공이 주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걸 얘기할 때는 물을 이제 앞세우는 것이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유욕이라고 해서 근본에서 탈피해 가지고 이것이 현실에 왔을 때 상황을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명무욕자, 장존, 명유욕자, 망신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름 짓는 게 각각 다르다고 했고, 유욕이 무욕보다 앞선다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다시 순서를 바꿔서요, 명무욕자라고 했습니다. 무욕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라고 하는 말인데, 무욕이라고 부르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자, 무욕이라고 하는 건 장존이라고 했어요. 장존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앞에 보면은 여기 상도를 얘기할 때
상도는 자연상생지도라고 해서 장생이라고 할 때 이 장자를 썼고요. 상명이라는 걸 설명할 때 자연상제지명이라고 해서 여기 상 다음에 제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제하고 조는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은 장존이라고 지금 그 상도하고 상명에 썼던 말을 함께 엮어서 쓰고 있습니다. 장존이라는 길게 보존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존이라고 하는 것이 제하고 같은 말이긴 합니다만 약간 쓸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라고 하는 것은 자동사로 보통 사용되고요. 그래서 뒤에 보어가 오게 돼 있는데 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자동사로도 사용됩니다만 타동사로도 사용돼요. 그렇다면은 요 존이라고 하는 건 뒤에는 목적어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 그걸 예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기 사실 명무욕자라고 할 때 여기에는 인위가 들어갑니다. 앞에 장생이라든지 아니면 상제라고 할 때 그때 상도 상명을 그렇게 규정했는데 그거는 자동사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그렇게 된다. 그 앞에 꼭 보면은 자연이라고 하는 말을 붙여놨죠. 저절로라고 하는 말을 붙여놨습니다. 그런데 여기 장존이라고 하는 거는 길게 오랫동안 긴 것이 오래가 한참 동안 오래가서 극이 없다면 그 극단이 없다면은 그러면은 영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존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거는 오랫동안 보존한다 또는 아주 영원에 가깝도록 보존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존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타동사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여기에는 인위가 들어가 있어요. 무욕이라고 하는 건 어떤 활동입니다. 무욕이라고 하는 욕망이 없다라고 해서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장존이란 말을 볼 때 이거는 지금 어떤 활동을 가리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것이 똑같지만은 그렇지만은 무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활동에 따라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 보면은 명유욕자 망신냐라고 했는데 여기 명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명무욕하고 짝을 이루죠. 그래서 유욕이라고 이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욕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뭐냐면 망신냐 그랬는데 망신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망신하고는 좀 다릅니다. 망신을 당하다 이런 말을 쓸 때는 그 체면을 구기다 정도의 의미인데 여기 망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 뜻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고 여기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만은 하상공한테 신이라고 하는 건 좀 독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 육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 신이라고 하는 거는 달리 얘기하면은 이 영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은 우리 정체성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는데 우리의 정체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정체라고 하는 말은 올바른 체죠. 올바른 체고 여기 체란 말 썼기 때문에 체면, 체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데 올바른 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지금 정체입니다. 아이덴티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망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체면을 구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자기 정체성을 없애버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욕이라고 이름 붙인 거는 자신의 정체성을 또는 자신의 영혼을 없애버리는 것. 그런데 이 하상공이 생각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아주 독특한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바꿔 말하자면 영혼이라든지 정체로 이해를 하면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나 정체는 고대 중국인들이 생각할 때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서 내려오는 것. 우리가 흔히 현대에는 유전이라고 부르는 또는 유전자라고 부르는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게 하상공한테는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상공의 아주 대단한 그런 이제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동위지현, 현지우현, 중묘지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동위지현이라고 해서 동은 동출할 때 동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다, 함께라고 하는, 같이 함께라고 하는 이 부사로 사용됐고요. 그 다음 위지현이라고 했어요. 제가 앞에서도 위자 이거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라고만 이렇게 쓰게 되면 뒤에 목적어 오는데 뭐뭐이다라고 하는 그 규정을 하는 말이라고 했고 그때 위지란 말도 함께 말씀을 드렸어요. 위지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위자의 쓸모에 해당하는 겁니다. 여기 위지라고 할 때 지는 목적격 대명사고 이건 목적으로 사용됐는데
그 뒤에 보로 현이 옵니다. 현이라고 하는 말이 와요. 그래서 위지현이라고 하는 건 그것을 이것이라고 부른다, 이른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동출이 이명이라고 했습니다. 유용무욕이라고 했는데 유용무욕은 인심, 사람 마음에서 함께 나오는 것이고 이름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통틀어서 함께 같이 부르자면은 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현이라고 부른다. 여기 그 인심에서 나오는 또는 인심 자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걸 지금 하상공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현자도 역시 굉장히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이게 뜻 자체는 검다라고 하는 뜻이고 검다, 검은 색깔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뭔가 어렴풋한 한 듯하기도 하고 보인 듯 말 듯 뭐 요 정도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 현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만은 이게 원래 신하고 관련돼 있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게 고대 중국의 나라는 조상신인데 조상신의 강림 정도를 표시하는 말이 이 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자, 여기 지금 보겠습니다. 뭐라고 줄을 달아놨느냐? 현, 천냐라고 했습니다. 현은 천이다 그랬습니다. 천이라고 하는 말은 신을 가리키는 다른 말이에요. 천신이죠. 예. 그래서 여기 하상공은 현은 천이다 이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다 또는 신이다. 그런데 이 신이 개별자 개체 안에 들어오면은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나오는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몸신자하고 신령신자하고는 발음이 같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죠? 예, 이것이 같다. 자, 내 몸 안에 몸은 여러 가지로 표시합니다만은 이 기라고 하는 나 기자인데요. 몸 기자라고도 읽죠. 요 기라고 하는 것하고 짝을 이루는 게 신이에요. 이 기가 보통은 이 하상공한테서는 육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이라고 하는 건 영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현은 천이다 그랬습니다. 현은 신이다 그랬고요. 언유욕지인, 여 무욕지인, 동수기여, 천이라고 했어요. 언이라고 하는 건 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풀이하는 건 말인데요. 여기 위자하고 쓸모가 비슷해요. 이것은 현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라고 해서 이 뒤에 목적어를 쭉 얘기합니다. 자, 유욕지인, 유욕의 인간, 여는 뭐뭐와 과 해서 이거는 접속사입니다. 유욕의 인간과 무욕지인, 무욕의 인간이 동, 함께, 수, 받다, 무엇을 받다, 타동사입니다. 기라고 하는 것이 목적어예요. 그 다음에 어천이라고 해서 어는 전체라고 했어요. 혼자 못 쓰는 불완전한 놈이나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됩니다. 어천 이게 지금 그 전체구인데 하늘에서라고 해서 보호입니다. 그래서 이 현이라고 하는 건 뭘 가리키냐 하면은 유욕의 인간과 무욕의 인간. 뭐 무욕은 대단한 것 같고 유욕은 그냥 그 시정에 살고 있는 일반인처럼 보이지만은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지 할 것 없이 다 인간이라면 함께 모두 하늘에서 길을 받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동위지현이라고 할 때 위지라고 하는 것을 좀 독특하게 또 풀이를 했어요. 그 다음에 현지우현이라고 했습니다. 현이라고 하는 건 방금 나왔던 이 현입니다. 뭐 천이라고 했는데 지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목적격 대명사로 사용된 게 아니고 명사와 표지조사로 사용됐어요. 이 지자가 쓸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명사와 표지조사고 그 뒤에 보면은 우라고 하는 부사를 썼어요. 또라고 해서 반복을 표시하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현이라고 하는 글자가 옆 앞에 현이 나왔는데 또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현지우현이라고 하는 것은 현의 또 현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현의 또 현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자를 왕필 같은 경우에는 오묘하다. 왜냐하면은 이게 보일 듯 말 듯한 거니까 인지 감각되는 것으로서는 그 분명하지 않은 것 이런 걸 현이라고 풀이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화상공은 다르죠. 현은 뭐라고 했냐면 천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하늘에서 즉 신적인 것의 또한 신적인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를 해요. 이 현지우현이 그 굉장히
그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상공은 굉장히 치밀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우현이라고 하는 말 뭐라고 지금 풀었냐면 이거 아주 대단한 말인데요. 천중 부유 천야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천중 하늘 가운데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복이라고 읽으면은 동사입니다. 되돌아오다. 그런데 이게 뒤에 보니까 유라고 하는 동사가 있어요. 동사 앞에서 이렇게 복자를 쓰게 되면은 동사가 아니에요. 이때는 부사로 사용된 거고, 그래서 다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부유라고 하는 건 다시, 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유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목적 필요한데 천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하늘 속에 다시 하늘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 오묘한 말이죠. 오묘한 말 맞습니다. 이 말이요, 독일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그 무렵에 독일의 신비주의 사상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 중에 에크하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에크하르트 같은 사람도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천중부유천야라고 하는 거는 깨달음의 경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굉장히 일찌감치 이야기했던 깊은 깨달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천중부유천야라고 하는 거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앞에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뭐냐라고 했을 때 뭐 도가 있고 상도가 있고 명이 있고 상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상무욕이 있고 상유욕이 있고 뭐 등등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이 함께 있다고 했죠. 그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가 끝나고 근본적인 것이 끝나고 또 그 다음에 근본적이지 않은 타락한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그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거를 표현한 이 그 하상공의 말이 천중부유천야 이 말입니다. 하늘 속에 하늘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 인간 개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하늘이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 하늘 안에 무엇이 있냐면은 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이 있다는 말이고 그래서 독일의 신비사상가들 뭐 대부분 다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비사상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하늘 속의 하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이 하상공한테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뜻깊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무교회주의자들 있잖아요. 뭐 일본 같으면 우치무라 간조가 있을 테고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그 우치무라 간조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그 함석헌 옹 같은 경우에도 이 무교회라고 했는데 그게 교회가 없다는 것이지 그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없다는 것이지 교회가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내 몸이 교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도 결국은 그 독일의 기독교 신비주의 사상가들하고 통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퀘이커라고 하죠, 그죠? 퀘이커 이런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무교회 얘기한 게 퀘이커니까요. 그리고 이 얘기는 그렇게 서양 신비주의에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런 하상공 주 같은 데도 나타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뭐라고 보느냐 하면은 신적인 존재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품기유후박 득중화라고 했어요. 자, 득중화 자액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득중화 자액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한번 보자면은 여기 품기라고 하는 것은 기를 받다 이 말이에요. 앞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그 유욕의 인간이든 무욕의 인간이든 모두 다 하늘에서 기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하늘에서 기를 받는다 수기하고 같은 말이 품기예요. 품기인데 요 품기할 때 후박이 있다고 했어요. 아주 많이 받는 것, 조금 받는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하늘에서 기운을 받는데 그 기운이 이제 어떤 사람은 많이 받고 어떤 사람은 적게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많든 적든 간에 어쨌든 받은 기운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중화를 얻어서 자액하면 이 말이에요. 중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산성 대표적인 게 산성하고 알칼리성이 있을 때 그 산성과 알칼리성이 딱 양이 맞아 떨어지면은 이게 그 산성도 아니고 알칼리성도 아닌 그런 중간 상태가 되죠. 그리고 중화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여기 중화라고 하는 것도 그게 어떻게 그 뭡니까
나쁜 것, 좋은 것, 뭐, 유욕과 무욕, 이것이 딱 균형이 맞아가지고, 육아 같으면 이제 중용의 상태에 있는 것. 그걸 이제 중화라고 합니다. 실제 중화라고 하는 말이 이 중용에도 나오죠. 그래서 중화를 얻어서 자액이라고 했어요. 이 자액이라고 할 때 자라고 하는 거는 뭔가 좀 질펀하게 늘어나는 것, 이걸 가리킵니다. 액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액체를 가리키죠. 몸에 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진액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진액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중화되어 가지고 이런 생명력이 넘치는 어떤 그 액체 상태의 것들이 꽉 찬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즉 생현성, 득창난, 오욕, 즉 생, 탐음냐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기를 받는 것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이런 많든 적든 간에 어쨌든 조화를 이루어가지고서는 중용의 상태에 얻어가지고서는 이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액체 상태의 것이 에네르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은 생현성이라고 했습니다. 현성이라고 하는 건 현인과 성인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중에서 말하자면 깨달음일 테고, 아니면은 상당히 수준 높은 정신적 경지를 가진 사람이 현성인데, 이런 현성을 낳는다라고 해서 현성이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많든 적든 간에 어쨌든 기를 받았는데 득창난, 오욕이라고 했습니다. 창난이라고 하는 건 우리 정신창난 이런 말도 쓰다시피 뭐가 딱딱 하기가 맞지 않고 어긋나고 그리고 질서 없이 흐트러진 거를 이제 창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창난되어 가지고 오욕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오라고 하는 건 더럽단 말이고 욕은 욕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욕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힌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기가 많든 적든 간에 차이가 있으나 이거를 어쨌든 잘 선용을 못하고 잘 쓰지 못하고 이 어긋나 가지고서는 마구 질서 없이 무질서하게 어지럽혀져 있고, 그리고 이걸 더럽히게 된다면 그러면은 탐음을 낳는다고 했어요. 탐이라는 건 여러분 탐욕스럽다 할 때 그 탐자입니다. 뭔가를 탐하는 것, 욕심을 내는 거죠. 음은 음탕하다 이라는 말인데, 이거는 올바르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탐욕과 음욕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양이 많고 적고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후박을 얘기했습니다. 차이는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걸 선용하느냐 악용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결과가 좋으면 현성을 낳고, 즉 현성이 되고, 그 다음에 나쁜 결과가 나오면 바로 탐음을 낳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현지 우현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한 발 더 나가 가지고 이 인간이 기를 받았을 때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뭐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를 선용하느냐 악용하느냐에 따라서 또 더 큰 결과의 차이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묘지문이라고 하는 말 나오는데, 중은 여럿이란 말입니다. 복수를 표시하고요. 묘는 앞에 묘가 나왔었어요. 그죠? 중묘, 모든 또는 여러, 많은 묘함의 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지자도 현지 우연할 때 지하고 같아요. 이거는 명사와 표시조사고, 무시라는 말도 씁니다만은 무리를라는 말하고 같으니까요. 그죠? 그래, 여러 묘함의 문이다라고 하는 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1장 전체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걸 하상공이 어떻게 지금 설명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능지 천중부유천. 천중부유천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현지 우현할 때 나왔던 거예요. 그죠? 이것의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 보면 능지라고 해서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 또는 능력을 표시하는 이 능자를 썼고요. 조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지자가 나왔어요. 알다라고 하는 동사죠. 이 조동사 같은 경우에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항상 뒤에는 동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능지 이것이 하나의 수로 구가 될 텐데,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하늘 속에 다시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안다 이 말이에요. 하늘 속에 하늘이 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말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 다음 보면은 품기유 후박이라고 했어요. 이
받은 기를 받은 것에 차이가 있다. 두텁고 얇은 것이 있다. 차이가 있다. 이것을 알고, 그러니까 지금 목적어가 천중부유천 하나가 능지의 목적어일 테고, 품기유후박이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어, 두 개의 목적어를 지금 사용을 했습니다. 자, 하늘 가운데 다시 하늘이 있다. 그리고 받은 기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재정거욕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제하고 거라고 하는 건 둘 다 동사입니다. 이거 합쳐보세요. 제거라는 말이에요. 제거하단 말이고요. 그 목적어가 있는데 정과 욕이 지금 목적어예요. 정은 말 그대로 정서, 감정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욕은 욕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과 욕망을 제거한다 이 말이에요. 재정, 거욕이란 말은 제거, 정욕이라고 하는 말을 풀어가지고 각각 하나씩 술어 목적어, 수로 목적어 요걸로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수중화라고 했어요. 중화는 방금도 나왔었습니다. 옆에. 그래서 중화를 지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수라고는 지키다라고 하는 타동사입니다. 그죠? 자, 시위지도 도요지문호야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재정거욕 수중화라고 하는 것이 또 이 능지의 목적어예요. 그렇다면 하늘 속에 다시 하늘이 있고 받은 기에는 차이가 있고 정욕을 제거해가지고 중화를 지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한 문장이 되는데 능지라고 하는 요 수로 구에 다음에는 목적어 절이 지금 3개가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시라고 했는데 시는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이것이라고 하는 대명사이기도 하고요. 옳다라고 하는 형용사이기도 한데 접속사로도 씁니다. 여기에서 접속사로 이해를 해도 좋겠습니다만 이것이라고 하는 대명사로 이해를 됩니다. 이것은 위이다 라고 했습니다. 뭐이다 라고 했냐면 지, 도요지, 문호라고 했어요. 지는 안단 말이고요. 도요라고 하는 건 앞에서 나왔습니다만 요는 묘를 바꿔 쓴 거죠. 그래서 도요라고 하는 것이 뭐를 가리키는 거냐면 바로 중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지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나옵니다. 도요지, 문호라고 해서 지는 명사와 표조사인 건 똑같아요. 여기 중묘지문, 현지우연할 때 이 지자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도의 요점이 되는 문호, 이건 문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문이란 말 나오죠. 그죠? 문을 아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늘 속에 다시 하늘이 있다. 받은 기운에 차이가 있다. 정욕을 제거하고 중화를 지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이것이 도의 요점을 아는 문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볼 수 있다시피 이 하상공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이거는 그 왕필주도 뭐 노자를 이해할 때 이제 왕필주를 일반적으로 많이 읽습니다만은 이 하상공주 같은 경우에는 왕필주보다 더 오래된 주이고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들, 다른 사고 방식들 이런 것들을 많이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의 노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상공주를 통해서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는데 이 하상공주에서는 노자 일장에 이 어려운 문장들을 아주 매끈하게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로 자기 사고방식으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상공주의 이런 여러 가지 사고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고대 중국인들, 특히 진나라가 통일하기 이전에 이 유가라든지 아니면 도가라든지 묵가 여러 이제 파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의 공통된 어떤 사고방식을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둘째로는 이 왕필주를 많이 봅니다만은 왕필 같은 경우에는 무와 유를 아주 좀 극단적으로 나누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그 하상공 같은 경우에는 무와 유라고 하는 것은 서로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상호 보완성을 잘
보여줄 수 있을까? 이 관점에서 그 노자 제1장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노자 1장에 대한 이 강의,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